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어머니의 배를 빌리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어떤 사람은 30년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짧은 며칠을 사는 인생의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끝. 최후의 관문.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탄생하는 이 출생이 시작이라면 죽음은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한번 죽은 사람은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어찌해볼 방도가 없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잠깐 기쁘고 즐거운 일로 우리가 치부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잠언에서,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래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 출생식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끝나요. 근데 죽으면 이거 참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다? 이건 앞으로 뭔가가 있잖아요. 앞으로의 뭔가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납니다. 오히려 태어났을 때 큰 잔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리고 죽으면, 사람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뭐 병원에서라도 사용을 하지만 죽은 사람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뭐 짐승들은 뭐 고기라도 먹는데 사람은 죽으면 먹을 수도 없잖아요.
돈 들여서 장례식하고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천덕 그러기보다 더 힘든 게 이 장례 아닙니까?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의식으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각 나라, 각 족속들이, 각 민족들이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장례식을 해요. 물론 바뀌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장례했던 모습과 오늘날 장례식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오늘날 대부분 화장을 하죠. 매장은 거의 드물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 지을 때만 해도 화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일부는 했지만 그저 그냥 다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것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알다시피 산에 가면 무덤들 참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앞산에 공동묘지라고 하는 무덤도, 그 무덤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도 있었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쌈뜻하기도 하죠. 밤에 지나갈 때는. 그래서 밤에 담력 훈련한다고 무덤에다 뭐 했던 우리 예전에 추억도 있기는 하지만요, 무덤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 때요, 본질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그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매장이라고 하는 게 주된 어떤 그 방법입니다. 화장 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저 가나안 땅은 우리는 뭐 3일장을 치르네, 뭐 5일장을 치르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뭐 병원에 안치실에 냉동으로 딱 넣어버리니까 뭐 열흘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뭐 변함이 없지만, 옛날 시골에서 저희들 장례식 치를 때는 안방에다가 대나무, 혹시 아십니까? 대나무 7개로 짜서 판던 거, 칠성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시신 올려놓고 덮어놓고 염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죽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신 놓고 3일장 치렀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죽는 순간,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서 싸가지고 무덤에다 갖다가 넣었습니다. 뭐 이틀 3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화도 있겠지만, 문화가 왜 그렇게 되냐면 기온차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보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신을 빨리 그렇게 처분하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 시신을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무덤에 빨리 갖다 묻어버립니다. 뭐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위에다가 뭐 갖다 놓기도 하고. 유대인의 그 무덤, 바위 속에 판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 있는 그런 무덤과는 좀 다른 그런 무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요람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돼서 결국은 무덤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무덤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남기는 건 무덤 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무덤을 남겨놓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무덤 하나 남겨놓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이 분명히 하나가 무덤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무덤이 있다라는 얘기는 시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빈 무덤이 문제입니다. 무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체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시신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무덤의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문 밖에 한 동산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시신을 내려서 거기다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큰 돌로 이렇게 동그란 돌로 이렇게 굴려다 딱 막아놓지만 사실은 그런 돌 아닙니다. 그냥 큰 바위 덩어리처럼 그냥 대충 생긴 돌 갖다가 무덤 밑에 살짝 파가지고 덜컹하고 딱 걸리게끔 그냥 막아놓는 게 그 무덤 문입니다. 뭐 공기도 통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입니다. 하나가 다른 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인봉이 되어 있다. 우리 봉인지 아십시오? 얘들 이렇게 여지 같은 게 봉인해 놓는 이렇게 열면 찢어지도록 만드는 그 봉인, 그걸 해 놓았습니다. 그 돌을 못 옮기도록 봉인을 해 놨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무덤을.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를 놓은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죠. 이 무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고 끝내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또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유대인의 계산법대로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은 한 36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8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사흘이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당일날, 그 다음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 동굴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마땅히 있어야 될 빈 그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그 무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의 선포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요일로 계산하면 일요일, 곧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죠. 당시에 요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해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부터, 주일이라는 개념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그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당일을 첫째 날로 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이게 6월절이 시작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을 지키는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큰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셋째 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셋째 날 아침에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입니다. 23장 끝에 나오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여인들이 되겠고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갑니다. 새벽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죽을 때 사실은 발라야 됩니다. 이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준비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빨리 가서 시체가 냄새가 더 나기 전에 바르려고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군인들이 통행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군인들을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군인들 쌈든지 뇌물을 주든지 어떻게든 해서 통과를 할 수 있겠죠. 통과를 했다 치자입니다. 자, 무덤 앞에 돌로 막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의 어떤 그 돌 무덤의 관습에 따르면 성인 남자 한두 명 갖고는 이게 굴려지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판판한 곳에 돌로 막아놨으면 민다고 그러지만 밑에가 좀 파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덜컹하고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걸 올려서 밀어야 되니까 남자들 보통 두세 명 갖고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여인들이 과연 그것을 밀어내고 그 돌문을 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그 돌을 힘이 큰 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돌이 단순한 거예요. 힘이 크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보통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찌 할 수 없는, 특히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돌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면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문을 열어줄까? 돌문을 열어줄까? 그걸 걱정하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저들이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는 광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 두려움에 죽은 자처럼 됐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대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아닙니까? 깜깜한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돌문이 열리고 그 화려한 광경을 볼 때 과연 맨정신으로 그걸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그 광경을 봅니다. 물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건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또 그 군인들이 이 현장 속에서 자신들도 의도하지 않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좋은 방향의 증인도 있고 안 좋은 방향의 증인들도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싫든 좋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된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진이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있었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관련된 천상의 존재로 인정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지진이 나고 하는 이 광경을 보고 직접 경험했다 이거죠.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려웠으면 죽은 자처럼 되었겠습니까? 군인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장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찌 되었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빈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을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빈 무덤, 마땅히 있어야 될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런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을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절했다 깨어나서 예수님이 그냥 나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서 환상으로 본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논리나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보통 자연적인 역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 빈 무덤,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은 빈 무덤,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일까요? 뭐 옛날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게 되었대,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늘날 나와, 지금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장차 들어가야 될 무덤도 그렇게 빈 무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싫든 좋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뭐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는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하고 우리는 하나의 무덤을 남겨놓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무덤도 언젠가는 빈 무덤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을 앞세우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무덤조차도 빈 무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빈 무덤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무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포해주고 있는 귀한 의미입니다. 죽음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 생명에게 정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 비록 무덤이지만 그 무덤은 생명의 장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상징이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덤은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람이 시작이지 무덤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에 가겠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무덤이 딱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 그 무덤에서 새로 시작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은 새로운 시작의 무덤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 이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 설교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참 멋진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셨던 그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30년, 33년을 사셨던 그 육체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육신과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무덤 속에 그냥 무엇이 있다면 그건 끝이에요. 무덤 속에 시신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뭐 생각해 볼 수 없는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무덤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육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현장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게 됐죠.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 비어 있었잖아요. 비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난 자를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생명에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죽으셨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죽음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확인을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손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법적으로도 증명한 거예요. 이것은. 로마 법에서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무덤에다 장사했어요. 무덤에 장사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오늘날 생매장,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되는 거지만 아리마대 사람, 그 경건한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이 봤습니다. 그 주변에 서서 울면서 봤어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이미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죽어서 장사됐는데, 죽음인데, 무덤인데, 천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무덤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생명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무덤이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썩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친히 그렇게 증명하신 장소가 이 무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그걸로 그냥 인간은 이렇게 죽는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생명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첫 열매로서, 증거로서 주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이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또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내 존재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첫 걸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마냥 슬프고 마냥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슬픔이 있습니다. 왜? 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무언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을 누르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게 패배가 아니니까 죽음 그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 그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정복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짧은 어떤 생애를 살겠지만 그 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 속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무덤 앞에 가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다라고 하는 소망 가지겠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산 개가 죽은 무엇보다 낫다고요? 사자보다 낫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겁니다.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개는 뭐가 하잖아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덤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소망은 없어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냥 단지 죽은 자에게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예수님 시신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바를 수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신 보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는 걸 본 제자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꽁꽁 문 닫아놓고 한 방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 전부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토록 따랐고 그토록 위대하게 보였던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 하시는 모습 보면 이것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가졌던 기대,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기대가 크면 뭣도 커요? 실망도 크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제자들은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을 거다, 살아날 거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무덤에 달려가는 여인들이라고 별다를 바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가요. 가서 결국은 그들이 확인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천사들이란 것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는 책망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믿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숨어 있다가 어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맞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고 거기서 기뻐하실 사람 여기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소리밖에 우리가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확인을 하죠.
요한도 뭐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확인을 해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는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 같은 경우는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다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도마가 하는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야 되고 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보다 더 할 거야 아마. 나 예수님 가서 끌어안아보고 예수님 보고 둥글둥글 해봐야, 예수님이 내 뺨이라도 때려봐야 내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겠죠.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났어요. 소망이 있어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는 절망으로 달려갔는데 무덤에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 빈 무덤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첫 열매는 구약의 초실절을 가리키는 거겠죠. 6월절이 지난 어느 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들이 보리 추수를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단 하나를 딱 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한 단, 이 첫 단,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직 추수하지 않은 저 많은 곡식들, 저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아직 부활하지 않은, 장차 부활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첫 열매가. 첫 열매가 토실토실 잘 맺었다는 것은 저 밭에 있는 열매들도 잘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그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그냥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죽기 전의 생명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기 전의 생명이나 그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부활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한마디를 너무 자주 놓쳐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말씀은 너무 좋아요.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거기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통곡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망아,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능히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인 거죠. 쓸데없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꿈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소망이고 언젠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어있는 이 무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실증해 주는 장소, 그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부활의 현장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 장차 내가 참여해야 될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또한 그 장소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부활은 내 부활에 대한,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완성시키는 장소, 그것이 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었지만 또한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부활시키기 위한,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가장 소중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어떤 역사책에 나오는 동화나 역사에 나오는 이런 내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복된 자,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될 거라는, 내가 그 모습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존재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과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양하시면서 응원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그 부활 신앙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